저는 오늘 가장 사모할 은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전서 12장 그 13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에 고사성어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고사성어 4자짜리인데요. 이게 좀 헷갈려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고사성어를 찾았는데 좀 헷갈리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올 건데 우리 잠시만. 나왔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죠.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활용점정, 활용정점. 어떤 게 맞을까요? 어떤 게 맞을까요? 뭐, 손들라고 하시면은, 괜히 투표하는 분위기가 돼서 아닌 것 같고. 여기 맞는 거는, 첫 번째 게 맞습니다. 활용점정. 활용점정이 바로 맞는 단어입니다. 근데 요게 뒷글자가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요걸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저도 좀 헷갈렸었는데, 그림화에 용자, 점 찍을 점, 눈동자 정이라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용그림의 눈동자에 점을 찍는다 라는 말이죠. 이 고사성어의 유래는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고사성어는 중국의 남북조 시대 양나라 사람 장승요에 관한 이야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장승요라는 사람은 우군 장군과 오흥태수라는 주요한 관직, 잘 모릅니다. 무슨 관직인지는. 아무튼 주요한 관직을 지낸 사람으로서 벼슬길에서도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무엇보다 그 사람은 붓 하나로 모든 사물을 실물과 같이 똑같이 그리는 화가로도 상당히 유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장승효가 금릉에 있는 안락사의 주지로부터, 이름이 특이한 절이죠. 안락사라는 절이 있답니다. 안락사의 주지로부터 절의 벽에다가 용 그림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의 벽에다가 검은 구름을 헤치고 이제라도 곧 하늘로 날아올 듯한 4마리의 용을 그 벽에다 멋지게 그려놨습니다. 물결처럼 꿈틀대는 몸통과 갑옷의 비늘처럼 단단해 보이는 비늘, 날카롭게 뻗은 발톱, 그 모든 것에 생동감이 넘치는 용의 그 그림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감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에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용의 눈에 눈동자를 그려넣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그림에 감탄한 여러 사람들이 그 찍지 않은 눈동자에 뭔가 아쉬움을 가지고 장승효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멋진 용 그림에 눈동자를 그려넣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그 눈동자를 그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묻자 장승효가 대답했죠. 제가 용의 눈에 눈동자를 그려넣으면 그 순간 용은 당장 벽을 박차고 하늘로 날아가 버릴 것이기 때문에 제가 용의 눈에 그림자를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 눈동자를 그려넣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믿지 않았죠.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말 용이 날아가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눈동자를 당장에 그려넣어라. 이렇게 독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성화에 마지못한 장승효가 붓을 들어서 용의 눈에 점 하나를 휙 찍자 돌연벽에서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그 눈에 점을 찍은 한 마리의 용이 그 벽에서 튀어나와서 비늘을 번뜩이며 하늘로 날아가 버렸다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활용점정이라는 고사성어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활용점정이라는 고사성어의 뜻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완성시킴으로써 모든 것을 온전케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주일 오후에 교회 예배당에서 오후 예배 설교를 하면서 이 활용점정이라는 고사성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안락사라는 특이한 절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활용점정이라는 고사성어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이야기해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사랑은 그 용그림의 눈동자와 같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눈동자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용이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생명 없이 벽에 그려진 그림으로 남아있느냐를 판가름했듯이 성도들의 삶에도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사랑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없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의 삶이 살아있는 삶이 되느냐, 교회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가 되느냐, 아니면 그저 이름뿐인 성도로 남아있느냐, 이름뿐인 공동체로 남아있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삶의 활용점정과 같은 사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진정으로 살아있는 성도의 삶, 진정으로 살아있는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고린도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의 동서 무역의 중심지로 재건된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황제였던 줄리우스 시저는 이 도시에 퇴역 군인들의 가족을 정착시켰으며 동서의 무역 중심지였던 이곳은 유대인, 상인들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온 상인들로 늘 붐볐습니다. 선원들, 그리고 그 지역에 살던 원주민들, 이탈리아에서 온 해방 노예들, 그리고 일반 노예들까지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든 그것이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당연히 고린도라는 그 도시가 이렇게 여러 계층이 몰려들었기에 당연히 교회에도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이 도시의 다양한 구성원만큼이나 다양한 계층과 복잡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그 고린도 교회는 그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로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그 긴 시간의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 교회를 나온 후에도 이러한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입니다. 우리들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쟁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고린도 교회는 사역자를 따라 나뉘어졌던 교회였습니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이저저도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파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교회 구성원들은 자신들에게 맞는 사역자를 중심으로 사역자를 따라 파를 만들고 서로 대치하며 교회를 분열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처방은 아주 단호한 한마디였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사역자는 그저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정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사역자를 통해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뿐임을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사역자들로 말미암아 나눠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통일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바울의 바로 처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따라 나뉘어졌던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열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교회였습니다. 교회 내에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 누리며 그 성령의 은사들을 사용했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받은 성령의 은사를 공동체, 그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기보다는 사사로이 개인을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사와 다른 성도들의 은사를 비교하기 시작했죠. 결국에는 저마다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의 은사임을 자처하며 서로 다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지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또다시 그것들을 가지고 다투고 싸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분열에 대한 사도 바울의 처방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2장의 전문맥에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을 몸에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몸에 비유하면서 은사는 높은 은사, 낮은 은사, 우월한 은사, 열등한 은사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는 것처럼 한 몸을 이루는 다양한 지체들이라는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몸의 비유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 28절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몸의 비유를 통해 은사는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의 지체와 같이 저마다의 기능을 가진 다양한 것이라고 말해놓고 지금 방금 읽은 28절에서 첫째, 둘째, 셋째 라는 표현을 통해서 마치 은사의 등급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기 제일 위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도들이 있다. 그 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있지. 그리고 그 밑에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있고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것일까요? 은사는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해놓고 은근슬쩍 사도인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윗자리에 놓기 위해 첫째는 사도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전혀 그런 의도로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28절 다음에 나오는 29절과 30절을 통해 은연중에 있을 수 있는 그 등급의 생각, 우열의 생각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기 위해서 오히려 바울은 첫째요, 둘째요, 셋째요라고 말했던 것이죠. 우리 29절과 30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사도가 첫째 되는 것이면, 다른 것보다 우월한 것이면 다 사도여야 되는데 다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선지자가 둘째 되는 것이면, 다른 것보다 더 나은 것이면 다 선지자여야 되는데 다 선지자도 아니지 않느냐? 다 교사여야 되는데 다 교사도 아니고, 다 능력을 행하는 자여야 되는데 다 능력을 행하는 자도 아니며,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여야 되는데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도 아니다. 이렇게 은사는 우월하고 열등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이 고유하고 꼭 필요한 것이다. 은사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첫째, 둘째, 셋째 등급을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의 지체들처럼 온전한 몸을 이루기 위해 다양하게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들이다. 바울은 자신이 앞에서 말한 몸의 비유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31절 상반절의 말씀을 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3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31절 상반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각자의 성경을 보시면서 제가 읽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1절 상반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제가 잘못 읽었을까요? 뭔가 다른 부분이 있죠. 방금 읽은 그렇죠. 반응이 너무 좋아서 보통 교회 설교하면 반응 안 해주신데 방금 읽은 31절 상반절의 말씀을 원문으로 살펴보면 은사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카리스마타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카리스마타라는 단어는 카리스마, 은사를 뜻하는 그 카리스마라는 단어의 복수 표현이죠. 바로 은사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 부분을 단수인 의미인 은사로 읽느냐, 복수의 의미인 은사들로 읽느냐는 큰 차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단어를 단수인 은사라고 읽는다면 마치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이야기한 은사들의 다양성과 고윤성은 저버리고 마치 더 탁월한 은사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단어들을 복수인 은사들로 읽는다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어떤 은사가 더 우월한 은사인지, 더 좋은 은사인지 다른 사람들의 은사와 자신의 은사를 비교하는 데 힘쓰지 말고 너희가 가진 그 각각의 은사들이 더 큰 은사들이 되도록 사모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은사들은 몸의 지체들처럼 각각 고유하고 필요한 것이니까 괜히 다른 사람의 은사 넘보지 말고, 괜히 다른 사람의 은사 폄하하지 말고 네가 가진 은사, 그거 더 큰 은사가 되도록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각각 모든 은사가 다 큰 은사들이 되어서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우월한 은사, 더 좋은 은사는 없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령의 선물인 은사를 판단해버리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교회의 상황에 맞게 교회에 필요한 은사를 우리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온전한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교회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며 나에게 주신 그 은사가 더 큰 은사가 되도록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거의 300명에 가까운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각각 은사가 다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이런 은사 말고도 각각 생각과 출신과 여러 환경과 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해 주신 능력과 달란트가 다 다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누구를 드러내고 누구를 높이기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들을 주셨고 우리는 각각의 주신 그 은사들을 키워감으로써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튼튼하게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활용점정, 그 활용점정의 핵심인 사랑, 그 사랑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본문 말씀 31절 하반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바울은 31절 상반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받은 은사가 더 큰 은사가 되도록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한 후에 31절 하반절을 통해서 나는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의 13장, 우리 흔히 잘 알고 있는 사랑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31절 하반절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바로 13장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랑을 길이라는 이미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길이다 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길이 무엇입니까? 길이라는 것은 이 장소와 이 장소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소통을 의미하는 것이고 연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길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각각의 은사를 몸의 지체에 비유할 때 중요하게 빼먹은 한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몸의 모든 지체들을 연결해주는 신경세포, 모든 지체들을 한 몸으로 묶어주는 그 신경세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각각의 은사들이 몸의 지체들처럼 각각의 고유한 역할을 감당한다면 그 은사들을 연결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경세포가 각각의 몸의 지체들을 연결하여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가 되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면 사랑은 가장 좋은 길로서 각각의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의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몸에서 신경세포가 끊어진다면 그 신경세포가 끊어진 부분은, 그 끊어진 지체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에 사랑이 없다면,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 사랑이 없다면 각각의 은사들을 가진 성도들이 온전한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바로 이어지는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방언과 천사의 말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은 소음이 될 뿐이며, 사랑이 없으면 예언하는 능력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고, 사랑이 없으면 나의 모든 것을 바꾸어 구제하고 나의 몸마저 내어줄지라도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한다. 다시 말해,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은사도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랑이 용그림의 눈동자, 활용점정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그저 벽에 그려진 생명 없는 그림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모든 신경세포가 죽어버린, 온몸이 마비된 마비 환자와 같아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각각의 성도들을 이어주는 사랑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그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바울은 31절 하반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31절 하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 안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 밖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지는 고린도서 13장에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이 보여주는 사랑, 그 사랑의 첫 단어에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신 그 사랑을 너희가 보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 사랑을 볼 수 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오래 참고 뒤에 이어지는 바울이 보여주는 사랑의 요소들은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는 없는 그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사랑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머리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공급되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몸된 교회는 서로 연합되고 결합되어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로, 날마다 십자가로, 날마다 예수님께로, 날마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는 우위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진 은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야 할 것들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교회의 상황에 맞게 교회에 필요한 은사를 우리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대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숫자의 사람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교회가, 공동체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그 은사가 더 큰 은사가 되도록 사모하며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 활용점정, 용 그림에 눈을 그리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을 다 같이 바라보며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지기를 또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통해 부어지는 그 사랑으로 교회의 은사를 가진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생명력이 넘치는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